다시 하나를 심었더니 거기 싹이 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 자라게 되고, 그리고 거기 바로 뭐가서요? 거기 바로 큰 숲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서 4장 16절에 술람이 여인이 내게 무엇이 불어오기를, 북풍이 불어오기를 나는 준비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고, 또 남풍이 내게 불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북풍은 바로 뭐가 있어요? 겨울바람을 말하는데, 이 겨울바람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고난을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 그래서 내게 고난의 밤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밤 속에서 나는 뭐가 있어요? 예수 향기를 날리는 계기를 삼겠다, 그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풍이 이제 내게 불어오기를 나는 기다린다. 그래서 남풍이 내게 불어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 남풍은 바로 뭐냐? 겨울 차가운 바람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따뜻한 봄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그럼 이 따뜻한 봄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향기를 마음껏 날리겠다. 그렇게 술람이 여인이 고백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풍이 부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풍이 부는 교훈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뭐 말씀해왔어요. 첫째는 씨를 심겠다. 씨를 심겠다. 그 술람이 여인이 뭐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고 봄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그때를 통하여서 씨를 심겠다. 씨를 심겠다. 씨를 심음으로써 예수 생명의 향기를 날리겠다.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가 좋을 때만 예수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예수 씨를 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영적으로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향기를 날리고, 봄은 따뜻한 것이니까 좋은 때를 말하잖아요. 이 좋은 때가 내가 와도 뭐 예수 향기 날린다의 말은 좋은 봄바람에 불 때 나는 씨를 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 말씀이 바로 뭐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씨를 심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씨를 뿌리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어떠가서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씨를 심어놨으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성장이 와야 되는 거다 말이요. 씨를 안 심었으면은 싹이 안 날 것이고, 싹이 안 나면은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겠죠. 성장을 못 가져옵니다. 근데 씨를 심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서 씨를 심었더니 뭐가 나왔다? 싹이 나왔다잖아. 싹이 나왔다 이 말은, 싹이 나왔다 이 말은 바로 성장을 가져왔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들어, 이거는 뭐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비유를 들어서, 성도들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씨를 심었더니 반드시 뭐요? 싹이 났다의 말은 새 생명이 잉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새 생명이 반드시 잉태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를 심어 놓으니까 시간이 흐름으로 그것은 싹이 났다 이 말은 새 생명이 잉태되어졌다.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바로 뭐냐? 부활의 생명이요, 영생의 생명이요, 천국에 입성하는 생명이 잉태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뭐였어요? 씨를 심었더니 두 번 뭐였어요? 자라났다. 자라났다. 자라났다 이 말은 뭐냐? 성장을 가져왔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떠해야 되냐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장하려면 첫째 뭐냐? 말씀을 어때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여러분. 씨를 심어 놨으면 싹이 났으면 그게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계속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계속 줌으로써 그게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싹이 났는데도 물을 주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해서 소멸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하나의 싹을 비유하고 생명을 비유한다면 결국 뭐냐?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 하는 거예요.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싹이 났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뭐요? 말씀의 생수를, 말씀의 물을 계속 공급해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뭐냐?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깨달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이는 거기는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떠해야 된다? 깨닫는 믿음을 갖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고 받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깨달아서 믿음이 어디요? 30배, 60배, 100배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장하면 바로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성장하면 내 범사도 성장하고 내 육체의 건강도 성장을 더불어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이 바로 뭐냐? 영혼이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영역이 성장하면 범사가 성장하고 육체의 건강도 성장해 아울러서 다 연결돼서 온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좀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장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 펴주세요. 우리가 이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체험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 속에, 내 무대 속에, 내 범석에서 체험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은 절대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받은 말씀, 받은 응답을 내 삶 속에 실천할 때, 실천 속에 행동 속에서 거기서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서 받은 말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말씀의 실천자가 되고 말씀의 행동자가 되고 응답받은 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있죠. 이걸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발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다 갔어요? 예수님께서 무교절, 그죠? 무교절, 이게 말은 뭐냐면 무교절 첫날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에 양 잡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을
막 붙어서 한 주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먹었어요. 무교절이 들어오고 유월절이 들어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무교절이 들어오고 유월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유월절을 잡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니까 누가복음 22장 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2명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유월절을 준비해라. 너희 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어디냐? 지금부터 이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 한 동일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 그 여인을 만나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가라. 뒤를 따라가면 그 여인이 들어가는 그 집이 있을 거 아니냐.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집 주인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잡수시기를 원하니 어디서 유월절을 잡수시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은 그 집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말이요.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 거기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시킨 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17절 18절에서 해가 저물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큰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체험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체험했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갔어요? 너희 둘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마가 다락방에서 유월절 준비해서 안 했어요. 했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 내용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 받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못 받은 자는 유월절을 준비해서 실천을 안 하고 행동 안 하죠. 말씀을 안 붙잡잖아요. 그래서 12명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무슨 말씀을 받았냐? 유월절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와 함께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받았으니 어때요? 성내로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내를 갔더니 물동이 2동이 이고 가고 3동이 이고 가고 5동이 이고 가는 여인을 5을 만났다면 어떤 여인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동이 2 여인이 이고 간다면 어떤 여인을 선택하고 어떤 여인을 찾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동이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말씀을 들고 성내로 들어갔더니 마침 성내로 들어가니까 그 타임에 바로 물동 이고 가는 여인 하나를 딱 만났다 이 말이요. 이 만남이 바로 뭐냐? 이들이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에 체험하는 장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이거 좀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 여인과 베드로와의 이 만남이 이게 바로 뭐냐? 누가 조성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조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조성하고 이거 누가 주선했느냐? 하나님이 주선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오늘에서 넓고 넓은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무대는 하나님이 조성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다.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면 이걸 쉽게 깨트리거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 베드로 구약에 먹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어디였어요? 애굽의 왕자로 컸고, 또 먹었어요. 아론은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왕자와 종살이 관계를 만나는 건데, 이게 우연히 만나진 것이 아니라 쌍방에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서로 짠하고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마음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을 주관하시니라. 걸음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운전하느냐? 인생의 마음은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는 것이고, 인생의 걸음도 누가 운전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걸음을 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의 걸음과 이 여인의 마음을 주관하신 주님이 또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도 주관하시고, 여인의 시간도 주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의 시간도 같은 시간에 타임을 주관하셨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능력 속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만남이, 이게 바로 체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고 누구를 만나라 했는데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그런데 만나러 갔더니 만났어, 안 만났어요?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누구였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해요. 빌립아, 네가 지금 엎드려서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기도는 중단하고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 봐라. 가사로 내려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가사로 내려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장관이 모여서 나귀를 타고, 그죠,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걸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만남의 걸음을 주관하고, 만남의 마음을 주관하고, 만남의 시간을, 타임을 주님이 주관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바로 뭐였어요? 또 예수님이 뭐였어? 베드로는 또 요한은 뭐였어요? 이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서 안 만나서? 주인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 잡수를 줄 방이 어디냐? 방이 어디냐 물었더니 이 주인이 뭐랬어요?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라.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 이것 또한 결국은 뭐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들고 갔는데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준비되었다고? 큰 다락방이 준비되었고, 이 다락방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주인의 마음도 준비해 놨다는 걸 우리에게 줄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무엇이, 이 다락방은 오늘 말하면 무엇이 물질이 아닙니까? 건물을 하나 제공해주고 상가를 하나 제공해주고 만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때 이건 하는 영적으로 비유하면 물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물질의 만남을 누가 주관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을 만나게 해주고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고 모든 것을 털을 따게 되고 모든 것을 성장하고 모든 것을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동기와 계기를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걸 우리는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정말 12명이 앉아서 만찬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이니까 우리가 뭐 거실이 넓고 어떻고 그러지만 옛날에 집이 몇 자요? 6자. 사방 6자 아닙니까? 사방 6자. 그렇잖아요. 그래 커야 사방 9자 집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장롱이 얼마요? 6자 장롱을 만들었고 커야
9자 장롱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혼할 때 6자 장롱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처녀들이. 그런데 지금은 방이 얼마나 크고 거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는데 그 2000년 이전의 이야기 아닌가 지금. 그때 지금 뭐였어요? 이 큰 다락방이 준비됐다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12 제자가 거기 가서 만찬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이걸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니까 그런 큰 다락방을 만날 수 있는 체험과 경험을 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어서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내 가슴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죽여버리면 절대 신앙의 체험을 못 가져요. 신앙의 경험을 못 갖습니다. 우리가 경험이란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체험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성장의 동기는 뭐냐? 말씀을 받고 체험을 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체험을 할 때 내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발전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여기서 또 먹었어요. 6월절 만찬에 먹었어요.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어요? 팔을 사온 것도 아니고 아무도 사온 것도 아니고 양을 사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에 갔더니 집주인이 먹었어요. 6월절 만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놨다. 다 자료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서 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성취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바로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일의 축복만 알고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릴 수 있는 일의 축복, 이걸 보고 일의 축복이라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되고 일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었을까요?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주신 말씀을 행동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고 실천했더니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걸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서 그 확신이 결국 뭐여서 내 믿음을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받은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요. 받은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예. 우리는 받은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받은 말씀 가슴에 죽이고 받은 응답을 가슴 속에 죽이고 받은 능력과 은혜를 가슴 속에서 죽여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맨날 그 자리에서 뭉기다가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듣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게 응답으로 오는 말씀, 믿음으로 오는 말씀, 뭔가 확실히 오는 말씀이라면 그걸 베드로같이 주여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많은 사람 뒤처지지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리라, 믿음으로 노동하리라, 믿음으로 한번 정복하리라,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싸워보리라. 이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씀 의지해서 실패한 장소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났냐? 하나님의 입김으로 몰아주니까 잡혔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말씀이 다 내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 듣다 보면 내게 오는 말씀이 있다고, 내게 오는 확신이 없고 내게 오는 뜨거운 믿음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실천할 때 이 역사가 옴으로써 뭐가 있어요? 현장에는 역사지만 내 마음에는 뭐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 믿음은 견고함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목적지로 그나니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제 가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이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겨자씨를 땅에 심었더니 어땠어?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뭐요? 싹이 났다 이 말이요. 싹이 났다 이 말은 새 생명이 잉태됐다 이 말이요. 새 생명이 잉태됐다 이 말은 뭐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싹이 나니까 이게 나무가 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했어요? 큰 나무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큰 나무를 자라고 나니까 그 나무가 뭐가 있어요? 가지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막 뻗어나가니까 그 가지 속에서 뭐요? 큰 숲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큰 숲을 이루니까 어때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새들이 그 숲 속에 기들기에서 동서남북에 있는 새들이 다 날라서 그 숲 속으로 모여와서 그 숲 속에서 뭐요? 둥지를 틀고 거기서 보금자리를 들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가더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생명 있는 말씀의 씨를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놨더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씨가 자라고 새 생명이 잉태되어서 뭐요? 큰 나무로 자라게 되고 큰 숲을 이루게 되고 큰 믿음의 그늘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큰 그늘을 만들었다. 그 그늘을 만들고 큰 숲을 만드니 뭐가서 세상 사람들이 큰 숲 속에 기들려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숲속에 기들기에서 모여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숲속에 기들려고 모여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기들린다 이 말은 아늑한 이런 말인데 이 아늑한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포근하다는 말을 말해요. 포근하다. 그게 포근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늑한. 여기 기들리다 이 말은 아늑한 말인데 이 아늑하다 이 말은 뭐여서 포근하다는 뜻이고 또 평안하다는 뜻이고 말하면서 또 뭐였어요? 품어준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말씀 다시 이러면 이건 바로 오늘 뭐냐면 오늘 교회 뭐요? 교회 일꾼들이 동서남북에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올 말한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온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냐? 교회에서는 새신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초신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럼 교회 일꾼들은 뭐야? 큰 숲을 이루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많은 초신자들이 많은 새신자들이 그 그늘 속에 그 숲 속에 그 기들고 싶어서 날라오고 모여올 때 그때 교회 일꾼들은 뭐가 있어요? 초신자를 어때요?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 정말 말없이 묵묵히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어질 때 그런 교회 일꾼이 되어질 때 뭐가서 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때요? 믿음에 정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요. 이 정착이라 이 말하면 교회에 와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뭐냐? 교회는 부흥의 비결이 되고 성장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웠어요. 동서남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이 습 때문에 몰려오고 있다. 이 숲에 모여오는 것은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여기서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여기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 숲을 보고 몰려왔는데 몰려온 그 속에 모든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 일꾼들 이걸 얻어 포근하게 안아줄 줄 알고 평안히 안아주고 묵묵히 그래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면 모든 초신자들이 교회 들어와서 정착한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뭐냐?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라나는 증거가 결국 뭐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믿음의 결실을 맺어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교회 기둥들은 어때요?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모여오는 모든 초신자들에게 뭐가 되어서 큰 숲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반복해요.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숲이 되어주는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 그들에게 큰 그늘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초신자들 큰 숲이 되기 위해서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첫째로 에베소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교회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오는 모든 초신자들에서 숲이 되어지고 그늘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숲이 되어지고 그늘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바로 뭐냐? 살펴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돼서 교회 일꾼들은 뭐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직분자들이고 일꾼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들이 뭐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떠야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구석구석을 잘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살펴봄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이 되느냐? 하나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의 모여서 숲이 되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아늑한 하나의 보금자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눈을 떠야 돼, 안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눈을 뜨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뜨는 게 아니고 학문과 지식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진리의 눈을 떠야 되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영적 눈을 떠야 되고 은혜의 눈을 떠야 이것이 내 눈에 들어옴으로써 그들에 의해서 다가가서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큰 숲이 되어줄 고 그들이 아늑하게 거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바울 선생님이 예배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아깝어요. 뭔가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할 것도 있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출세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도 기도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넘어가 봤어요. 그 안에 뭐였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가 있어요. 계시의 정신을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고 특히 교회 직분자들 특히 교회 일꾼들에게 특히 사명자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부어달라. 그래서 계시 정신을 부어주면 18절에 가서 18절에 가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영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마음의 눈을 뜬다. 믿음의 눈을 뜨고 말씀의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요. 이 영적 눈을 뜨게 되면 이게 바로 누구의 눈이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서 교회 구석구석을 볼 때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교회 구석구석의 모든 새신자들 모든 초신자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림으로써 그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 이 말이요.
그들이 내 눈에 목격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고 목격할 때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저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큰 숲이 되고 저들에게 큰 그늘이 되어질 수가 있으므로 모든 초신자들 모든 세신자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창대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거나 다시 이제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시는 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계시의 정신 이게 뭐냐 했을 때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이거 계시 정신은 성령을 부어 주사. 성령을 부어 주사 이런 말이야. 성령. 믿어지면 아멘. 그 오늘 저와 이러면서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소서. 계시의 정을 부어서 이 말을 보면 바울이 주여 에베소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일꾼들이 모든 사명자들이 성령을 받게 하소서.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소서. 그리해야 저들이 마음의 눈을 뜹니다. 영적 눈을 뜹니다. 믿음의 눈을 뜹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초신자들, 모든 세신자들, 고통당하는 자를 찾게 되고 보게 되고 목격함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큰 숲이 되어지고 그늘이 되고 복음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적 눈을 뜬다 안 뜬다? 영적 눈을 뜬다 이 말은 인간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누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눈을 뜨게 만들어준대. 하나님 눈.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관점으로서 보면은 불평도 원망도 나고 비평도 나고 시험도 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저 영혼이 정말 불쌍하고 저 영혼이 참 안 됐고 저 영혼이 참 초라하게 보니까 그렇다면 저 어떻게 내가 말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가서 저 사람에게 하나의 내가 숲이 이루어 주리라. 모든 그늘이 되어지고 저 사람의 하나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그렇게 되면 교구는 어때서 새로운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어때서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도 또 역시 큰 나무로 성장하고 큰 숲이 이루어져서 또 이대를 그 다음 세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뭐가 되니까 어때서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에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일꾼들이 큰 숲이 되어지기 위해서 두 번이냐 격려해 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고 직분자들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지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지고 우리 뭐라 해서 초신자라고도 말하고 세신자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신자들 세신자들이 벌써요 왜 교회로 돌아오는가? 세상에서 바로 뭐였어요? 노동에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동에 지쳐있고 뭐가서 세상에서 경제로 지쳐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이요. 고통과 괴로움에 지쳐서 그들이 결국 오도 갈 데 없으니 결국 하나님 품에 1호로 밖에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세상에서 다 노동을 지쳤잖아요. 정말 경제를 지쳤고 고통과 개통과 슬픔, 괴로움 여기에 지쳐서 오도 갈 데 없게 되면 마지막에 찾는 것이 교회로 찾습니다. 그 마지막에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고 일꾼들이고 사명자들이 이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했어요?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돋아줄 수 있고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이 역할이 바로 큰 숲의 역할이고 큰 제목감의 역할이 이것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정말 내가 숲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일꾼들을 먹었어요. 정말 새신자들의, 초신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자들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를 손을 잡아주면서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희망 주고 소망을 심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게끔. 무슨 말이 하시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심어주고 위로를 심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오늘 교회의 역할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11장 18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해도 끊임없이 고통의 짐, 괴로움의 짐, 슬픔의 짐, 실패의 짐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내가 너를 격려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보태다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어집니까? 오늘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거에서 대표적으로 한나의 우리가 이거 기억한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가 뭐냐? 한나는 먹었어요. 한나는 엘가나의 먹었어요. 엘가나의 부인인데, 그런데 한나는 결국은 뭐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으면 그 시대는 뭐냐? 아기를 못 낳지 못하면 여자의 수치란 말이야. 여자의 수치, 여자의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또 아기를 수치와 부끄러움은 뭐냐? 대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의 수치와 여자의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분이나는 어떠했어요? 이 분이나는 뭐였어요? 한나에게 어떠했다고요? 예? 그 마음을요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7절 나오죠? 아니 7절에 보세요. 예, 분이나가 격동시킴으로 누구를 격동시켰다요?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한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떻게 움직여? 기쁨으로 움직여, 희망으로, 즐거움으로, 자신감으로 움직여준 거냐? 상처받게 만들었단 말이요. 시험 들게 만들었다. 상처받고 시험 들이니까 한나가 이 상처가 너무 아파서 분이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가슴에 멍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견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한나가 어때서 울었다 안 울었다?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그렇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한마디가 생명이다, 능력이다, 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지금 내가 아기 못 낳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고 압박을 겪고 있어요. 그 고통과 압박 속에 쫓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나가 내게 손 내밀면서 괜찮아. 시간 안에 하면 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중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자. 이렇게 격려의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장 믿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나가 나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갈기갈 찢어버리니 이 상처를, 이 고통을, 이 찢어진 마음을 위로받을 수가 없어. 위로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뭐냐? 울음을 터뜨려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그 남편 엘가나가 보았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보아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 나가 그를 격동심을 그 울자고 먹었더라. 그 뒤로 가보세요. 그때 남편이 엘가나에게 그 이르되 뭐였어요? 그 남편 엘가나가 누구에게 이르고요? 한나에게 이르 뭐였어요? 울면서 먹지 않은 걸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은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뭐요? 누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열을 낳아놓고 아들을 열을 낳았대도 나에게는 아들이 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딸이 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대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된다? 세상 말로 살맛나. 기분 좋은 세상 살아.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들 10하고도 당신하고 바꿀 수도 없고 딸 10명하고도 당신하고 바꿀 수 없어. 나 일생일대기 어떠냐? 당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 사람이야. 당신만 있으면 나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당신은 절대 애기 못난 거라서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누가 말 안 해서 마음이 갈개가 찢어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나만 믿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타에서 고통당하고 세자에서 소외를 당하고 세사에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교회로 모여왔는데, 이들에게 교회 일꾼들이 어디서 그늘이 되어지고 보금자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주고, 그죠? 상처받은 마음을 꼬매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도전심을 심어준다면 그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한 자가 없고 다 내 가슴을 힘에 파기하고 찢어놓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도 있는가? 이런 무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가? 그게 어디라고? 분당 예강교회 오니까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소문이 나므로서 세상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분당 예강에 모여옴으로써 이 상처를 싸매주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도 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을 잘하니까 결국 뭐냐? 국가의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걸 기억하시고 교회 일꾼들이 숲이 된다는 말은 뭐요? 소신자들, 새신자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약점을 끄집어내지 않고 약점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격려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너희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그래. 너희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우는 자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너희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라 그래. 너희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 너희 형제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너희 자매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걸 말씀해요. 우는 자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뭐냐? 함께 우는 자가 되라 말이요. 함께 우는 자. 이 말은 뭐냐? 함께 우는 자 되라, 이 말은 뭐냐 갔어요? 그래서 우는 자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우는 자의 마음을 품고 우는 자의 괴로움을 품고 우는 자의 고통을 뭐가 있어요?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뭐가 있어요? 중보 기도해주는 자가 되라. 중보 기도해주는 자라.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 일꾼들이, 사명들이 뭐가 있어요? 큰 숲이 이루어진다의 말은 뭐냐? 우는 자의 중보 기도해주는 것이 큰 숲이 되어지고 큰 그늘이 되어지고 큰 보금자리가 되어주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우는 자가 되라. 함께 우는 자가. 함께 우라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는 자의 고통, 우는 자의 괴로움, 우는 자의 상처, 우는 자의 낙심, 그걸 내 가슴 속에 품는다면은, 그걸 내 가슴 속에 품는다, 내 중보 기도가 어떠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되고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가, 그 울음이 내 울음이 되고 내 고통이 되고 내 괴로움이 된다면 내 기도가 어때요? 정말 간절한 기도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교회에 큰 숲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여 하늘 우편 보호자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뭐한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더 받고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도 우는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오늘 그런 일꾼이 되어질 때 바로 큰 하늘의 미랄이 하늘의 씨앗이 큰 숲을 이루어지는 그 숲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면 어떠냐? 누가복음 2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그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가 베드로를 청구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냐 그랬더니 밀 까부듯이 청구한다 그래. 밀 까부듯이 청구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밀 까부다 이 말하면 키질 하나요. 키질. 키 알잖아요. 키. 나락을 가지고 키질하면 껍데기는 나가고 알곡은 들어오고 이 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베드로를 자기 편에 삼기 위해서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 키질을 한다는 이 말하면 베드로에게는 큰 환난이고 풍랑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키질을 계속 할 때 베드로는 여기서 시달림을 받고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여기서 괴로움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보 기도하면 사탄이가 밀가부듯이 키질하듯이 계속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 줄 때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해주면서 베드로가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사탄의 영적 싸움과 육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승자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오늘 우리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어디서 사탄의 키질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가 있다면 교회 모여서 일꾼들이 큰 숲이 되고 그늘이 되고 보금자리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 중보 기도해 주게 되면 결국은 뭐냐? 사탄의 환난과 풍랑과 괴로워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승리함으로써 믿음에 우뚝 서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고 마칠게요. 찾았으니까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베드로는 결국은 승리해서 안 됐어요. 베드로는 결국은 승리하고 훗날에 큰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모든 주의 형제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이끌어가는 큰 베드로가 됐는데 이 이유는 뭐냐? 베드로 뒤에 누구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했다. 어느 때 중보 기도했다고? 사탄을 통하여서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눈물 흘릴 때, 그때 주님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중보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싸워 이겨서 믿음에 우뚝 서서 훗날에 큰 일꾼이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당 예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새로 들어오는 모든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큰 숲이 되고 큰 뭐가 가서 그늘이 되고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